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아가서 오늘로써 이제 시가서를 다 보게 됩니다. 아가서 8장 우리 6절에서 7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상을 주고 다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는요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아가서로 해서 이제 우리 시가서는 총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아가서가 이 시가서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는요 이 시가서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욥기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설명했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도가 고난을 받느냐? 그건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없는 고난에도 다 뭐예요? 다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욥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고난의 풀무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는 그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지경까지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은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 고난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뭐예요? 곧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이 복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가고, 그 지혜가 곧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요, 지난 시간에 전도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받는 것,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보배요 보화로 남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이 아가서는요, 자, 우리가 이 고난 세상, 이 세상의 고난에서,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랑이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아가서는요 주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신랑은 여기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이름은 술람미예요.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평화라는 의미로 샬롬 있죠? 그 샬롬의 그 남성형이 솔로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은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신부의 이름이 뭐예요? 술람미예요. 이 술람미도요 샬롬에서 나왔어요. 이 샬롬의 여성형이 술람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신 평화의 신부가 술람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상징해요? 참 평화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하나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인 겁니다. 자, 이 아가서라는 단어의 뜻은요. 자, 아가할 때 아자는요, 빼어날 아자예요. 그리고 가짜는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빼어난 노래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가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신랑과 신부,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의 술람미가 혼인을 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 신부가 이렇게 노래해요. 1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의 왕은 이제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신부 이 술람미를요 자기의 방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혼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의 상태가 어떠느냐? 이 신랑의 사랑을 받는 이 신부의 상태가 어땠느냐? 5절과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는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신부가 어땠냐면 5절 보시면 내가 비록 검으나 있죠. 왜 검게 됐냐면 6절에 보시면 햇빛에 쬐어서,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원에서 오빠들이 막 강요를 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부가 새까맣게 돼서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어요.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요, 해달 가죽이 햇볕을 오래 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새카맣게 됐죠.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는 신부는 뭐냐면 포도원에 지금 노예로 일하고 있어요. 노예로 일하면서 그 모습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신랑이 그 신부를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요. 그 신부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해요. 자, 이 정말 게달의 장막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초췌한 이 신부를 보면서 신랑이 사랑을 고백해요.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고난의 세상에서 일조에 떼어서 정말 망가지고 깨지고 볼품없이 되었을 때라도 신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최고로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랑의 사랑을 입어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집을 신혼집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본,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신랑의 품에, 신랑의 집에서 신랑의 신혼집을 차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혼인식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혼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이 신혼 기간에 이 신부가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여태껏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세상에서 맨날 오빠들에서 구박을 받고 맨날 노예처럼 종처럼 일만 해야 됐고, 그리고 때한볕에 이렇게 혹사를 당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신랑이 날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신부 아름다운 신부로 해주니까 이 신부가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열병이 걸려요. 사랑의 열병이 걸려버립니다. 자,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너무나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열병, 사랑의 열병 가운데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서 이 술람미를 택하시고 이 술람미에게 하나님 영광의 깃발을 세워주심으로써 이 술람미가 이렇게 귀하고 고귀한 자로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랑의 풍족한 사랑을 받은 신부에게 신랑이 다시금 초대를 해요. 10절과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말해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신랑과 신부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신혼집이 차려졌지만 이제 그 신혼집을 떠나서 이제 가야 될 만한 곳이 있어요. 이 뒤에 나와요. 그곳이 어디냐면 신랑이 있는 동산이에요. 거기로 좀 가야 돼요. 자, 신랑이 신부를 거기로 초대해요. 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그게 이제 거기로 같이 가자라고 해요. 그런데 신부는 어떻게 해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신랑의 신부를 그렇게 막 받았어도 신부는 아직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이 사랑이 나에게 언제 떠나갈지도 모르니까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랑이 가자고 했는데도 선뜻 나서지 못해요. 선뜻 마음을 열고 함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신부는 신랑을 사랑은 하지만 자,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초대에 뭐예요? 선뜻 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예전에 옛사람으로서 살던 것. 그래서 여차하면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는 그 위험한 곳에 혼자 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자기만 아는 그 은밀한 곳으로 숨어서 거기서 누구와도 만나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있는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야 내려와라. 신부야 나랑 같이 가자. 나와 좋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랑의 초대가 있음에도 신부는 여전히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위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뭐예요? 직접 신부를 신랑이 직접 출동을 합니다. 3장입니다.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찾아와요. 여기에는요 이런 모략과 유황과 각종 여러 가지 향품이 막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기면서 자, 그래서 신부를 찾으러 지금 신랑이 그 가마를 타고 지금 신부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자, 이 신랑을 호위하는 군사가 있습니다. 60명의 군사예요. 자, 이들이 각기 허리 칼을 차고 그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신부를 보호하며 호위하기 위해서 신랑이 함께 그 군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신부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부는요 신랑의 손에 이끌려서 약속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이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신랑의 사랑을 받은 인도함을 받는 신부는요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4장 1절과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오느라. 이렇게 신랑이요, 그 지금 신부는 어디 있냐면 여전히 저 보세요, 8절 보세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의 사자굴과 표범산굴에서 여전히 그 혼자 그 표독하고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내가 응대하고 그렇게 막 속에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여전히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신랑이 야 거기 이제 내려와라. 거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싫어서 늘 나 자신을 감추고 누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면 거기가 반드시 안 갚음을 하고 그렇게 표범과 같이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사납게 사는 거기 이제 거기 있지 마. 내 품으로 와라. 내 가마로 와라. 나와 함께하자. 지금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넌 어여쁜 아이야.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렇게 넌 사랑스러운 아이야. 절대 거기 있으면 안 될 아이 하면서 신랑이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신랑의 초대는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지금 있는 이 그 표범과 같은 사자와 같은 그 위험한 곳에 있지만 그 옛사람의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그곳에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 신랑의 사랑으로 와, 신랑의 품으로 와, 거기서 참된 행복을 누려. 이렇게 지금 신랑이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는요 여전히 미성숙해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요. 신랑을 선뜻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열고 나 이번에도 신랑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여러 남자들이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다 떠나버렸는데 이 신랑도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마음을 신랑이 온전히 열지 못해요. 그래서 신랑이 문득 밤중에 찾아왔는데도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랑이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비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도다 하는구나. 자, 신랑이요 신부를 보고 싶어서요 신부를 밤새 밤이슬을 맞아서 신부를 찾아왔어요. 자정이 넘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신부여 문 열어다오 했는데 자, 신랑이 한 번쯤에 찾아오니까 신부가요 갑자기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기가 귀찮은 거예요. 자, 깨어있기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다 보면서 그 신랑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도 신랑이 왔구나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몸을 일으켜서요. 자, 문을 여는데 신랑이 거기에 없어요. 대신에 그 문 밖에 손잡이에는 뭐가 있느냐? 그 신랑이 발라놓은 모략이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무밑장에서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자, 지금 술람이 여인은요 꿈을 꾼 거예요. 밤새 신랑을 그리면서 사모하며 자다가 신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 음성을 듣고 나가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신랑은 뭐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찾아서 어디래요? 성을 막 온 성을 돌아다녀요. 그 순천하는 자를 만나요. 순천하는 자들이 막 술람이 여인을 막 때려요. 성을 돌아다니면서 내 신랑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막 돌아다녀도 그 성에는 신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성에는 신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바벨론의 성,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부가요 그 신랑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신랑의 사랑을 구해도 만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신랑 어디 있어요? 내 신랑 어디 있어요?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불러요. 자, 그런데 신랑은 어디 있었어요? 신랑 어디요? 신랑이 원래 있던 곳. 자, 신랑이 신부를 초대했던 그곳, 그 신랑이 있는 동산에 그곳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6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신랑은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신랑은 자기 동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그곳으로 신부를 초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겠죠. 자, 그곳에 지금 신랑은 자신의 신부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을 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불검과 화염검으로, 그리고 그 그룹으로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서 그 어떻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성소 휘장에 새겨졌던 게 뭐예요? 바로 그룹이에요. 불칼과 그 그룹이에요. 그것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그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 곧 에덴의 낙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거예요. 주님은 그곳으로 오라, 그 지성소 안으로 오라,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신랑은 여전히 거기 계셨고 신부인 우리를 글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은요, 신부가 그 그 세상에서, 그래서 사자와 표범이 있는 곳, 그래서 낭떠러지의 그 정말 그 위태한 곳,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신랑과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동산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그거 들어오라, 이렇게 바라면서 신부를 여전히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부에게 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여기가 진짜 낙원이다, 너 거기 있지 말고 어서 오라 라고 신부를 부르며 초대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세상에서 춤을 추지 말고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에덴 동산으로, 주님의 품으로, 주의 지성소 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신랑의 초대에 이제 힘입어, 그 사람들의 초대에 힘입어, 그러니까 누구의 전도에 힘입어, 자, 이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는 그런 존대의 초청의 소식에 힘입어 이제는 이 신부가요,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그 신랑의 품으로, 신랑이 있는 그 동산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7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신랑은요, 신부를 위해서 그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자,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들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째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고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주님은 그 에덴의 동산에서 각종 풍성한 것으로, 각종 귀한 것으로 준비하시며 신부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신부가 용기를 내서요, 자기가 거하던 그 위험한 낭떠러지, 그리고 표범과 사자가 거하는 그 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믿음으로 신랑만 붙들고 그 길을 갔을 때, 그 신부는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 낙원의 동산에서 신랑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신랑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의 신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곧 신랑의 초대를, 이제 그 믿음으로 나의 그 옛 삶을 떠나 이제 믿음으로 신랑에게 나아가는 그 여인이 이제 신랑의 사랑을 받게 돼요. 어떻게 해요? 6절에 자,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과 같이 팔에, 이제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은요, 도장이 팔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끈에 묶어서 팔에 항상 이렇게 메어두었어요. 그와 같이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메어둔 거, 자신에게 메어두는 그런 신랑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 신랑과 신부의 하나 되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 곧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6절에 보면요, 사랑은 뭐가 같아요?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신랑이 신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신랑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도장과 같이 늘 팔에 끼고 이제는 둘이 떨어지지 않아요. 둘이 온전히 하나가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 신부된 우리는, 신부의 교회는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이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하나됨을 노래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신부인 교회의 하나됨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으로써 교회와 예수님은, 신랑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이 혼인 관계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신부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신랑이 초대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도 우리를 그 에덴의 동산에서, 지성소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 죄악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사자와 포병과 그 낭떠러지의 그 위험천만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그 옛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신랑의 품으로 나오라.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랑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요, 거기에 친정을 떠나 시집에 가듯이 이제는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신랑만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산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하나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라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서 이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끝은 바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그 품, 그 신랑의 품으로 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신 낙원, 그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좀 잘 될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부동산도 좀 잘 될까? 여기서 뭐 어떤 걸 잘 될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랑은 저기서 지금 우리를 오라 하시는데 왜 자꾸 이 사자굴과 표범굴과 이 낭떠러지에서 거기에 짐을 찌려고 해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 천국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처소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믿음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사랑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영원한 천국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